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저는 광주대학교의 김의신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완연한 봄 같아요. 색색의 꽃들도 많고요. 또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그 차가운 느낌들이 전혀 없고 따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무거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이 봄에 좀 우리 마음도 좋아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좀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의 시대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죠. 여호수아는 전쟁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되어졌습니다. 광야의 시대를 끝나고 가나안 정착기에 들어갔죠. 그리고 정착된 그 땅에서 땅을 분배하고 지파들이 각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여호수아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로 마무리된 여호수아서는 이제 사사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사, 다른 공동번역에서는 판관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사기 전체 소개된 그 사사들은 모두 1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사무엘까지 넣어서 13사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대개는 12사사 정도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은 3명의 사사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은 300명으로 대군을 이겨낸 기드온, 또 한 사람은 머리털의 그 힘을 간직한 삼손, 데릴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곁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성 사사인 드보라, 이렇게 3사람의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된 무정한 아빠 사사 입다를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사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들입니다. 성서적으로도요, 대사사와 소사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분량이 조금 많은 대사사, 분량이 아주 작은 소사사. 대사사로 이야기할 때는 운니엘, 에훗, 드브라, 기드온, 입다, 삼손 정도 되어서 그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을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구원한 전쟁 영웅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에 비해서 소사사라고 말할 때에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름도 다 생소하죠. 대사사에 비해서 그 언급이 현저히 적은 이들이고요. 또 전쟁 상황보다는 평시에 재판관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이들을 소사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사시대가 어떤 때였는지를 한번 보죠.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원전 13세기에서 11세기경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왕정으로 접어들기 이전까지의 시기, 그때를 사사시대라 부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도덕적 혼란과 방종으로 빠져들었던 극도의 혼란기, 사사시대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에는 되어져 있어요. 극도의 혼란기 맞는 것 같아요. 사사기 전체 읽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의 표현들을 한다면요, 사사시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따라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실정,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기네들이 원했던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기, 이때가 사사시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간은요, 한 200년 정도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일단은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니 영적인 지도력의 부재,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시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로 변화. 그리고 시대적인 특징의 마지막 부분은 사무엘 선지자와 왕정이 시작되기 전 그때의 200년간을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시기를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몇 해 전에 교수들이 뽑은 한 해의 사자성어가 되었던 적도 있었는데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들이 정착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각자 생존을 해야 됐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이죠. 그 내용은요, 읽어가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질돼 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것 같았으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들 정도입니다. 불륜, 폭력, 배신, 음모와 살인, 권모, 술수, 복수 같은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시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치졸하고 추악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는 여전히 그 시대를 흐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사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사는요,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역할도 했지만 그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그 사사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사건과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려고 애썼는가? 또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나를 세워가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셨고 그 택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 역사를 정화시켜 나갔는지 거기에 부름받음, 쓰임받은 사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주목하며 읽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겨집니다. 이제 사사기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두 1부, 2부, 3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는 사사시대의 정치와 신앙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으로 연합된 공동체염이 분명했지만 정치적으로는요 지파 공동체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애썼고 또 그런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직면하게 된다. 이게 일부의 서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2부는 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비교적 긴 분량인데요. 사사 시대의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 중심의 한 구절을 선택해 본다면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내용이 앞부분이고요. 그 뒤가 중요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이야기겠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도 기억하지 못한 세대.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거죠.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지니고 이어진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 생각지도 않았던 세대, 각자 도생하느라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그 옳은 대로 행했던 세대, 다른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했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백성은 그 조금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이방 세계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길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방 세계 문화에 그냥 젖어들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이방 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속화된 도시와 백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루틴이 있어요. 전형적인 기록의 방법들이고 전형적인 모습들이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에 따라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이런 계속적인 그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 사사시대 200년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이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사사 또는 판관, 영어로는 저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로 조금 들어가 봅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12명의 사사, 12사사, 사무엘까지 13사사 정도를 이야기한다고요. 그 사사들을 잠깐씩 한번 보죠. 사사 시대를 이루고 있는 12명의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첫 번째로 소개된 사사는 유다의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3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 통치를 받게 돼요. 그때 너무 힘들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보내셔서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그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다. 40년 동안 운니엘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 평화가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사사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활약한 에훗이신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의 지배 아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에훗을 보내주셨고 모압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이야기는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것처럼 하고 은밀히 그를 만나서 그를 살해하죠. 그리고 도망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모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게 된 분이 바로 에훗입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는데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의 드보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보라 여자 사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요. 이때 여선지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으로부터 구출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록 읽어보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는데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로 쳐들어와요. 그때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하게 되는데 그리고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그와 가까이 지내던 겐사람 헤벨의 집에서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그 말뚝으로 그를 살해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 드보라의 사건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죠. 이런 형태로 사사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사 선택,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음, 그 이후에 평화로운 시대. 평화가 되다 보니까 다시 변심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반복되는 거죠.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다섯 번째 사사는 므낫세의 기드온이에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7년 동안 미디안 아래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사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었고요. 또 유명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그러나 그 기드온 이야기의 뒷부분에 좀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는지 겸허함과 신실함을 잊고 교만해져서 여성 편력이 보여져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자녀를 70명이나 둬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포악한 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는 살육전이 일어나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랬나요? 가정과 자기의 삶을 개인적으로 잘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또 기드온의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사는 이사갈의 돌라는 이스라엘 사세가 돼서 20년 통치했고요. 일곱 번째 사사는 길르앗의 야일도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통치하게 되고요. 또 길르앗의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는 그 무정한 아빠죠. 그 딸을 자기가 전쟁 이기고 싶어가지고 잘못된 서원했다가 딸을 그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슴 아픈 잘못된 서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보여주는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아홉 번째 사사는요, 스불론의 입산, 7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활약했고요. 열 번째는 스불론의 엘론,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약했고, 11번째는 에브라임의 압돈, 8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고요. 그리고 12번째 마지막 사사가 그 유명한 바로 단의 삼손입니다. 삼손과 데릴라의 사건도 잘 알고 있고요. 또 나시린으로 키워졌지만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신이 지켜야 될 비밀을 다 그냥 폭로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고유한 힘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그 조롱당함 속에서 비참하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는 힘으로 블레셋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겨냈던 그 모습,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부는 17장부터 되어지는데요. 단의 우상 숭배와 베냐민 지파의 범죄에 대해서 마치 부록처럼 덧붙이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얼마나 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게 있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또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속의 마지막 부분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의 목회자들이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보게 되는 몇 가지 변화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편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하죠. 사사기 전체 읽다 보면은요,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의 변화를 보여지게 됩니다. 광야 시대는요, 철저하게 중앙 집권이었어요. 회막 중심, 모세 중심, 지도자 중심. 가나안의 정착기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 시대예요. 그런데 각자 그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분배된 땅에서 각자 지파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각자 도생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그 시달림 속에서 다시 중앙 집권이 되어져야 된다. 뭉쳐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역사기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세워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특징 하나가 각 지파 간의 분열이에요. 지역 감정이 악화된 거죠.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기 지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른 지파에게 도와달라면 그들 또한 그 지파 또한 어려움에 있거든요. 서로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게 되고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대결하고 또 분열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갈등과 전쟁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예가 길르앗과 에브라임 간의 갈등과 전쟁이었어요. 한 지파는 마치 우리 전라도와 경상도처럼 지방 사투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성서적인 것은 단어는 시볼렛이라는 거예요. 시볼렛을 잘못하면 시볼렛이가 되니까 이 발음을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이 발음을 못하면 죽이고 마치 그 어떤 특정한 말, 예를 들면 쌀을 잘못해서 살이라고 하면 되고 뭐 이런 부분과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역 감정이 악화되고 지역적인 각자 도생의 분열이 고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입다 사사를 통해서 알게 된 잘못된 서원 기도와 잘못된 인신 제사 제도. 이것은 고대 종교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심청이를 인당수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만드는 그 이야기요. 이 입다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그 데니얼 아담스라고 하는 교수가 그 글을 하나 썼는데 이 입다를 홍길동으로 이야기하고 심청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아티클 하나를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윤리와 도덕의 붕괴예요. 이스라엘의 거룩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에서 지켜졌던 것은 신앙뿐만 아니에요. 신앙이 거룩하게 그의 삶 속에 있을 때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규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더 도덕적이고 바르고 사랑과 좋은 넉넉한 관계 속에서 지켜내는 그 모습들, 공동체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신앙이 사라지게 되니까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나 베냐민 지파의 윤관 사건의 문제나 첩의 몸을 12도막을 내가지고 각자 지파에게 보낸 그 폐륜적 행위나 정말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성경에 있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 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연결해보면 리더십, 지도자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을 받고 구했지만 기드온처럼 입다처럼 이런저런 흠결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돼요. 12사사 중에요. 드보라와 운니엘 외에는 다 그런 흠이 있고 결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그 백성을 신앙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걸출한 지도자라기보다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마치 골목대장급 지도자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합,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국적인 어떤 12지파들의 어떤 걸출한 리더십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일하고 통합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은 그 한참 뒤인 다윗 시대로까지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요, 종교적으로 무질서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그 백성의 신앙의 틀을 잡아 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레위인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사유화되어지는 현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각 지파에서 주어지는 후원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킬레스건처럼 약점이 된 거예요. 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주는 쪽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예언이나 말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상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흩어져 버리고 사람에 따라 그 말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또 성경을 보면은 레위인들은요, 장소의 이주, 그러니까 거주의 제한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있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흩어져 버리게 돼요. 그런 신앙의 중심도 그만큼 약해져 버리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종교의 사유와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사사시대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그 사사 시대의 특징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사 시대의 끝이 왕정의 시대가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의 시작이 사사 시대의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사무엘 사사 이야기가 있지만 왕정의 태동의 배경이 사사 시대예요. 각자 도생 지파들이 나눠져서 서로 위기와 위협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신앙의 부재로서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인간적인 힘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서 군사력이 막강해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상비군, 맞으면 그런 거죠. 그 전문적인 군인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히브리어로 멜렉이라고 해서 왕의 군사 대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죠.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힘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은 군사력이다. 인간적인 막강한 힘이 모든 위기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왕을 요구하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 제도가 너희들에게 어떤 어려움들 주고 또 너희를 어떻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는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몇 가지 단서를 붙여가지고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역사기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조건을 달아주시고 왕의 제도가 얼마나 그들의 삶을 또 다른 어려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것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배경 이야기 한 가지를 더 하죠. 그 사사기의 배경은 BC 13세기에서 11세기 한 200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책이 기록된 연대를 보면은요, 10세기경이에요. 10세기경에는
왕정이 태동할 무렵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기를 보면 그때는 왕이 없었고 라고 하는 말은 왕이 있었을 때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배경으로 사사기는 왕정 시대를 적극 찬동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고요. 왕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 되는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사시대가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하는 것들 더 부추기고 있는 그 느낌들도 사사기를 읽으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이제 마무리를 조금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은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가정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까지도 그래요.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교훈입니다. 반면교사예요.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사사가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요. 사사는 없을지라도 사사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위기와 위협 속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담담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일에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 그들에게 반복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삶의 불안함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안정감, 담대한 믿음,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깊게 뿌리 내려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귀한 보람과 기쁨의 삶, 행복한 신앙의 삶, 여기에 대한 교훈이 바로 사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맺습니다. 다음 주는 사무엘 이야기 이전에 성서 속에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표현해도 좋을까요?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나오미도 기억하시죠? 룻도 기억하시고요. 또 보아스도 기억하시죠? 그 안에 이루어진 참 가슴 아픈 사연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모습들, 또 함께 협력해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의신 목사였고요. 여러분의 삶에 죄 은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